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는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가 며칠이죠? 어저께가 12일. 네. 어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다. 삼계탕 가게. 삼계탕 가게는 자동적으로 바빴고. 자, 맞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정숙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저께 제일 바쁜 분은 성령님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단체로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단체로 다니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 우리 정대희 목사님은 5,000원짜리 이상은 절대로 먹지 않는데 삼계탕 값이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좀 괜찮은 데는 18,000원씩 나와요. 삼계탕은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표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 동네 어저께 이제 어른들이랑 이제 삼계탕을 먹으면서 보니까 구석구석이 이제 모여 앉아 있는데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구석구석이 모여 앉아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부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성령이 제일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저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뉴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을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굴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굴러가고 있는지 이것이 스스로 판단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쟁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니까. 1987년도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김기동 목사 귀신론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그 양반이 어저께 이제 3년형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고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로는 군대 안 가겠다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온 유성준이. 예. 유성준이는 아는데 김기동 씨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죠. 예. 저는 그때 98년도에 개인적으로 그 양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궁금하면 목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찾아가서 만납니다. 싸우기도 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내 스스로조차도 참 힘드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말씀 안에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 소문에 치우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식도 없지, 믿음도 없지, 확신도 없지. 그러니 지금 김기동 씨가 귀신론을 들고 나왔을 때 한국 교회를 전체를 흔들어 놨다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은 귀신이다 아니다?
대답하기 힘들지. 맨날 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조차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혼나 있는 그들에게 용서하실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씀이 체계화되지 아니하면, 실질적 사실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때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와서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위로받으려면 예배당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위로받으려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골고다 산성에서 죽으셨다. 믿습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의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지나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걸어갑니다. 5년이 지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도 후손이 없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자기 집안에서 길려진 엘리야살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아브라함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후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길러진 엘리야살이 나의 후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속으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 행편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 엘리야살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우리도 기도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거기로 걸어가다가 사정없이 깨지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러니까 또 6년 동안 아브라함이 계속 깨집니다. 그죠? 계속 깨지고 있으니까 또 이제 사례가 우리한테도 이제 그때 당시에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도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가정으로 치부되어서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옆에는 사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지 못하면 김기동 목사가 그냥 한 이상한 이론 하나 들고 나와갖고 막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가는 거죠. 전부 다 따라가다가 보니까 또 이게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 이쪽에서 막 합동 쪽에서 통합 쪽에서 또 그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퇴출시키고 너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인 줄 알고 막 전부 또 이쪽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너는 죽으라.
지금 성락교회가 한국 교회 중에 몇이? 지금 출석 인원이 3만 명이에요. 출석 인원이 3만 명. 흔들 일이 없습니다. 흔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김기동 목사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때가 몇 년도 2000년도가 그 교회 공금 횡령했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야 축구 선수도 뭐 1년 연봉이 150억씩 받는데 연봉 5억 주면서 많이 줬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면 너 복 못 받아 막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연봉 축구 선수 하나 150억 200억씩 받는데 목사가 연봉 5억 받는다고 뭘 그게 많이 받는다고 그러느냐. 너 그런 소리 하면 복 못 받아. 맞는 소리 같아요? 안 맞는 소리 같아요? 맞잖아. 검료로 따진다면 축구 선수보다 제사장이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로 검료를 줘야 된다면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지.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런데 왜 영혼을 살리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월급 한 푼 못 받고 돌아가셨을까?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값없이 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잖아요. 성경 말이잖아요. 성경 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두 다리 떡 쭉 뻗고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다. 거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책임이라는 단어. 이 책임성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가 쉬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아멘. 근데 이 염려가 또 누군 그러잖아요. 염려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염려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세상의 염려를 자꾸 내려놓는 것이, 세상의 걱정거심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완벽하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길인가 아니면 성도의 길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길. 뭐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이 죄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에는 보면 이 죄가 뭐냐,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불교에서는 관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불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명령한 것,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 죄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신, 이것이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예수쟁이가 어디 가서 뭐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기는 있더라고요. 물론 있는데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누가 뭐 10억 준다고 그러고 담임 목사 할래 그러면 나는 금방 가. 오라는 데도 없겠지만 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돈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돈 없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더더군다나 바울도 부자였고 베드로도 선주였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돈을 사랑하되 돈을 써야 될 곳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초복이었었잖아요. 초복이었는데 이제 노인정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너무 맛있는 걸 이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가지고 오셔서 이제 막 노인분들이 막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가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고맙다라는 거예요. 왜 삼계탕 줘서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힘들어서 삼계탕 못 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끓여주니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별력 있는 삶이요, 분별력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족을 힘들게 한다면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비코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히 여기 이 왜냐하면이라는 곳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어떤 주제도 우리 입으로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원동력이 있고 모든 것을 쪼개고 남은 강하고 담대한 힘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힘들어진다면, 내 가족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된다면 그 길은 안 가는 게 제일 치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족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하지 마라. 뭘?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고. 이런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목회자의 길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길이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길이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내 주님 하시는 일,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힘드시겠어요? 유럽이나 저런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보면 성전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전들이, 유명한 성전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거기에 가보면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얼마나 정교한가를, 얼마나 오묘한가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몇십 년에서 몇백 년 동안 아직도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성전은 아직도 짓고 있잖아. 이 위대한 힘이, 권능이 어디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힘의 권능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이 걱정하는 것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 사람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걱정하시는 건 뭘까요? 뭐 다 알잖아.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 그냥 내 걱정은 뻔한 것. 이 걱정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걱정을 알아요. 다 얘기하시잖아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내 걱정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 있게 깊이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별력의 가장 완벽한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뭘까요? 제 경험으로는 기도한 만큼 실수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만큼 분별력이 있어지고, 찬양한 만큼 우리의 이 땅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우리의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제가 가만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루에 24시간 주신 이 시간을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들 성경 하루에 몇 장 보세요?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최소한 하루에 2시간 반은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